시간이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큰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겸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6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뭐든지 첫 시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또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잘하면 또 과정을 또 쉽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한 해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한 해 제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제가 이 한 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 예배 안 빠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 부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아마 단연코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뽑을 겁니다. 가장 위대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뽑을 때 다른 후보가 감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 만약 우리 황금교회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뽑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바리새인의 큰 돈주머니를 보지만 주님은 과부의 동전 2입을 보잖아요. 사람들은 어른들의 섬김을 보지만 주님은 소자의 한 사람, 어린아이 한 명의 그러한 섬김을 더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되었나요? 그의 학식이, 그의 가진 재물이, 그의 가진 신분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그걸로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걸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학식, 그가 가진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 그가 베냐민 지파, 그런 것으로 예수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알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는 쫓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것을 드리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드렸어요. 이 2022년도에 특별히 오늘 우리 에베네셀이 아주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했습니까? 너무 잘했죠, 그죠? 아주 너무 잘하셨어.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언제 한번 또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촌장인 우리 이 집사님이 또 기도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드리려고 힘써보세요. 리빙스턴이 그래서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리빙스턴이 어린 나이 12살에 집회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데 자기에겐 12살 아이가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헌금 바구니에 자기 몸을 집어넣잖아요.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드릴 돈도 없고요, 나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드릴게요. 그랬던 그 12살 어린아이가 커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드렸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가진 것보다 그 자신을 드려서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갔는데,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 그런 걸 드려요. 육체의 가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시는 이 7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이 가시라는 이 단어는 작은 바늘 같은 가시가 아니고요, 아주 이 막대 같은데 뾰족한 막대 같은 그런 가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막대 같은 가시로 쿡쿡 찌르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할 때에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또 요즘은 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간질병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선천적으로도 그랬을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너무 강하게 이 빛을 받아서 장님이 되고 이 뇌에 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두통과 안질과 그런 삶을 살면서 간질이 오지 않았겠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번씩 간질을 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써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심한 눈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가 원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장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므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제야 눈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은 한번 엄청난 충격으로 이 장님이 될 정도의 엄청난 시력의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시력 때문에 바울 서신서를 보면 참 많이 그 시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너희에게 시험될 정도로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눈이라도 나를 위해서 빼주려고 했다. 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선생님 내 눈이라도 가져가십시오.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눈이 그래 어두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눈이 어두워서 직접 못 쓰고 대피를 시켜서 대신 쓰게 하고 마지막 끝부분에 사인만 바울이 해서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이었지 않겠나.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가시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면서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 학자들이 그 가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바울의 육체에 그대로 두셨을까요? 바울이 만약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아프지 않고 눈이 잘 밝고 간질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뭔가 남들 볼 때 뭐 건강해서 밤을 며칠 새도 막 끄떡없고 무슨 일을 해도 남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 건강이 있었다면 더 위대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돼, 나는 사회적으로 뭔가 내세울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뭐 잘난 것이 없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보다는 작은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라도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고,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고 선교지에 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나님, 저라도 필요하시면 이곳에 보내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저같이 좀 나이도 들고 사회적으로 뭐 영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라도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고백하고 와서 큰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보면 주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재능 있는 사람은요, 참 막 사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금그릇 같아요. 나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금그릇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그릇도 있고 뭐 철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근데 어떤 게 가장 잘 쓰여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지극히 겸손한 사람,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사람. 우리 이정택 집사님 마지막에 찬양 끝나고 통성기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금요 기도에 나오게 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온 것도 감사한데 찬양까지 하게 해주심에 감사. 이런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 금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성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일만 가면 됐지 또 다른 데 또 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해요. 오늘 사무실에서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마지막 시간에는요 길게 해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제가 근데 길게 하라고 하는데 뉘앙스는 짧게 하라는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을까? 왜 바울에게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지 않았을까? 퀴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로 아파하는 것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세상에서의 경력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사할 때 한 분은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세월이 하도 오래됐으니까 장로님이 찾아와서 제 앞에서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왜 그래요, 장로님? 왜 그래요? 이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저한테요
기도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무슨 말씀을,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하시겠다니요. 이런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교회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유머를 많고 가장 헌신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글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교인 아무도 몰라요. 상상을 못하죠. 그 부인 권사님은 대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들 키운다고,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자기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그렇게 공장 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자동차 공장에 어떻게 가가 있고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결혼도 하게 돼서 미국까지 왔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자기만의 이 아픔. 나 초등학교도 졸업 못해가지고 사람들 앞에만 서만 막 떨려요. 말이 막 말도 어떨 땐 더듬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막 몇 날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기도를 적어줘요. 그런데 이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요. 읽어요. 읽긴 읽는데 의미를 잘 이해가 팍팍 안 오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또 읽으면 늘 새로운 거야.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저 기도만 시켜줘. 다른 거 다 시켜도 좋아요. 그거 기도만 시켜줘. 근데 이게 막 그러면서 우시는데 이거 막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에겐 가시가 뭔가요? 가끔 목사가 있다 보면요, 와서 목사한테 자기 아픔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만 아세요 하면서. 막 어떨 때는요,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표현은 못해도 어떻게 내가 막 그걸 내가 듣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아마 그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의 올해의 기도 제목 1번도 그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수년 동안 기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해결 방법을 가졌으면, 첫째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3번을 기도했어요.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위한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 이것 좀 치유해 주세요. 바울도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3번을 기도해. 3번을 기도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마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고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3번을 다 영적으로 이겨내가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3번을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간절함.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이 3번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나도록 3번 기도한 그런 간절한 기도, 이 진짜로 막 목숨을 건 기도, 아마 그런 기도, 비장한 기도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40일 기도를 3번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그냥 몇 마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치유를 이걸 해결해 달라고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바울은 그런데도 기도 응답을 받지만 아니라는 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기도 응답이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 알죠? 그죠? 첫째 기도 응답은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예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아직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라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안 돼, 너 그건 너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 너도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버팅기면 계속 노지요 뭐.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예스라고 말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기다려 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노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좀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빨리 알아차려야 돼. 사실 바울은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엄청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바울 그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장님이 되었을 때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장님이 눈을 뜨는 자기 스스로가 그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지를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병을 고치고 무수히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보고 그의 심령을 보면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 할 때에 그 말 한마디에 그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기도 했어요.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유도거가 다락방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바울의 설교가 너무 오래 하니까 그만 거기서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서 죽은 유도거에게 기도하니까 죽은 유도거가 벌떡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은사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니, 안 돼 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응답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거야? 낙심하지 마세요.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자꾸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이게 예스인지 기다려라는지 안 된다는지 그걸 깨달아요. 바울은 기도했는데 안 돼, 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교만 방지용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같이 기도할 때에 고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것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수년째 이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자기가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내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바울도 그걸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자 7절, 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가 지금 계시 받은 게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 그 가시 없으면 너 교만해져. 그래서 준 거야. 바울 경우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네가 이게 없으면 너 자만해져, 너 교만해져.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9절에도 말하기를, 9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내게서 가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9절 제일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고, 너가 이 가시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능력이 너에게서 머물러 있는 거야. 너가 이런 약함이 없으면 너는 교만해질 거고, 그러면 너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가 버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교만 방지용이에요. 교만 방지용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만 방지용으로 준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자식이 교만 방지용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참 그거 너무 힘들더라. 부모가 80이 넘었는데 부모가 사회보장 그 기금을 받고 사는데 자식이 그 부모의 것을 빼앗아 그걸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늘 울어요. 80이 넘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 방지용으로 몸에 질병을 줘서 그 질병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도 있고요. 참 사람마다 다 다각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까? 혹시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교만 방지용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물론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내가 완전 깨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이 그걸 거두갈 수도 있지만 거의 끝까지 가요. 왜? 그래야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야지 끝까지 주님 안 놓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거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 절대 안 놓치는 거예요. 예수 절대 안 놓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요. 이 12장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를 내가 안다. 그 자기 자신을 셋째 하늘, 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지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딱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건강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육체의 가시로 겸손해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를 마귀가 되게 하는 것은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 되게 하는 것은 겸손이래요.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금방 마귀가 된대요. 근데 겸손해지면 금방 천사가 된대요. 여러분은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만 해도요,
은혜예요. 그러면 그게 그토록 밉고 그토록 저주스럽고 그토록 버리고 싶은 내 몸속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당신을 그 괴롭히는 그 가시, 세 번째, 그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가시와 함께 믿음으로 살자면 하나님, 내가 이 가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걸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가시에 장미에 가시가 있다면 그 장미 가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내 압도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 믿음을 이기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아갔어요. 올해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나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도리어 간증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육체의 질병이었고 어떨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서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감옥에 쳐넣는 것이었고 어떨 때는 로마 군사들이 자기를 로마 감옥에 쳐넣는 것이었고 어떨 때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었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제 이걸 알고 이걸 보니까 이상하지 않지요? 처음에 이걸 그냥 읽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걸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약해진 것이 기뻐요? 능력받는 것이 기쁩니까? 예수 믿고 궁핍해진 것이 기쁩니까? 예수 믿고 박해받는 것이 기뻐요? 예수 믿고 공고해진 것이 기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쁘다고 말하잖아요. 왜? 뭐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기뻐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클수록 더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다면 그 풍랑은 좋은 거예요. 그 풍랑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질병은 좋은 거예요. 그 질병이 나에게 주님을 붙잡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니까 그렇지요. 그 못된 사람이 나에겐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사람이라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게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려면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시킬 때 자꾸 모든 것을 맡기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이 다 맡겼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겸손함으로 나가요. 그래서 가시를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자신을 겸손하게 해주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것은 주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겸손으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도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